오늘 11월 27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022년 주안 한가족 언약식으로 드려집니다. 알곡 대상자들께서는 오후 6시 3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미라클 워십이 12월 1일 오후 8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미라클 워십은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로 드려지며 특별 게스트 찬양 사역자 김보규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청소년, 대학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12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2월 3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승재 목사로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12월을 시작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와 함께하는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과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석 바랍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부평성전 주안빌딩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로 받습니다. 헌물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시거나 필요한 후원 물품을 직접 지정하여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 물품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2차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주안빌딩 5층 501호실에서 있습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사역국의 사랑일부, 사랑이부, 사랑교구, 주안사랑부, 소망부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마음 따뜻한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제35회기 정기총회가 12월 4일 오후 2시에 부평성전 지하 1층 당회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진암성교회 회장단과 협의회 임역원 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새로운 회복의 비결이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도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넓은 길, 더 빠른 길, 더 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의 길을 믿기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방식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붙드사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여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분립개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한용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의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해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결코 놓지 않는 주님의 손 있어 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있어 내가 주님을 잡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네. 향한 그 사랑 계획하셨고 그 사랑 변함없으셨네. 내 죄 대신 아들을 내어주실 때부터 그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하나임 성가대 참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직 목사님께서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었는데 OCC를 통하여서 그 먼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쓰고 즐겁게 놀 생각을 하니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요. 또 손주와 같이 선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정이 또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오늘 아침에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일부 예배 나오시려면 깜깜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일부 예배 때 오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우리 성가대 보니까 6시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참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 다 받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아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안 쓰시는 거지 만약에 쓰시기 쉬우면 아들 이름들 중에 솔로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부가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또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 저는 참 이렇게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때 놀랬느냐? 우리나라하고 사실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부와 영광의 상징이었냐면 이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은행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영광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된 상황을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꿈에 제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있으면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거를 구하면 또 이게 또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시간 됐다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경험과 다르실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거 하나만으로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무엇인가가 또 있어야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자녀가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대학 합격하면 끝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좁다는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 인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부와 영광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표현하는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우리가 사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정치적인 명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이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의 자부심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긍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에서는 국기에도 넣을 정도로
그만큼 이 다윗 왕조를 사랑하고 다윗 왕조를 영광스러워하는데, 이 다윗 왕조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단순히 여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가장 적진 깊은 곳으로 내보내 결국에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차지하고 그리고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는 그런 일이 바로 다윗 왕조에 있어서 가장 다윗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말고도 다윗 왕의 그 자녀들은 굉장히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의 부인이 된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 왕의 옆에서 그 책사라고 하죠. 전략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푸는 어떤 계획과 어떤 모략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과 일반일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손녀였던 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정을 할 때, 모반을 할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이 이 압살롬보다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자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의 외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명분이 굉장히 떨어졌던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어머니가 다윗이 부정한 방법을 취하다 못해 다윗답지 않은 정직한 태도로 아내를 취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는 다윗 왕을 모반하고 반기를 들었던 아주 유명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자연스러운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지금 내가 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도울 만한 어떤 힘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수할 수 있는, 오래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재력이 풍성해서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어떤 그런 자기에게 물질이 있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이 솔로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죠. 오늘 본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듣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은 구약에서 샤마 레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찾아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판결하고 재판하는 그런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여러 성경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그러니 이 솔로몬이 정작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왕의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단순히 똑똑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이 개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게 마음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재판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일까요? 그거보다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철저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잠언 8장 12절에는 이 지혜를 마치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는 글구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잠언 8장 12절에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이게 지혜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살아 숨쉬는 그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로 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도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정말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 필요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현실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필요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필요와 현실도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우리와 같은 그런 필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그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를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과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지금 왕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는 무엇을 하냐면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려요. 오늘 읽은 본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시행하냐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000번제 뭐 헌금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이나 1000번 드리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 당신과 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사실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아무 이상함 없이 집에 돌아간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예배에 오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갈급해하는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것, 안 오면 우리가 조금 뭔가 찝찝한 것 같고 내게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 정도를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만큼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 예배 속에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주고 싶으신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얘를 어떻게 하지? 얼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격도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 어떤 확신이 찾아오냐? 우리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녀로 그 아이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유가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지금 내가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무엇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힘은 그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냐? 크고 능력의 심이 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지키는 것,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의 확신이 그에게 들어오자 무엇을 그가 인정하게 되냐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내가 왕이 된 게 왕으로서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사실은 주안성전에 와서 한 주 걸려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주안성전에 온 목사님들이 참 감사해야 하는 건 그래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사실은 참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 세우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도 어떤 자신감이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상황에서 사실은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구하든 지금 그가 이야기한 거는 사실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지키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 자리에 보내신 거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끝까지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확신이 떨어질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한 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 속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가끔 제가 남성분들에게 오늘 돌아가셔도 내일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냐고 물어볼 때가 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집사님들한테. 그럼 집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 주는 제가 컨디션이 좀 나빠서 다음 주에 목사님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다음 주는 제가 한 일주일 잘 살아보고 오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 우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리예요. 뭐냐? 내가 창조한, 내가 자녀 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쑥 들어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그분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게 되면 무엇이 그 관계 속에서 쭉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 예배 속에 정말로 영적 교제가 일어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여성과 남성이 하는 그런 어떤 사랑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리와 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중에 가을이 되고 그러니까 시를 한 편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시가 너무 그 마음을 잘 표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봄에 과수원으로 오세요라는 시예요. 아주 짧은 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봄에 과수원으로 오세요. 빛과 포도주가 있고 석류꽃에는 향기가 있네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신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는데요,
마치 과수원에 모든 걸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안 오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 당신이 오신다면 이 준비한 것도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당신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마치 이 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제가 다 준비하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서를 바꾸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없으면 자꾸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게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시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서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풍성함은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구하지 않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부와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솔로몬은 그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돼요. 결국엔 이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하게 되고 이 솔로몬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솔로몬이 그 부와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시선, 정말로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당장 급한 그 무엇인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이제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다 시선을 다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영광과 권세 때문에 솔로몬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한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필요가 여러분 진정한 축복으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더라고요.
오늘 저 자신에게도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운하고 정말로 발을 굴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의 마지막은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이 최선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는 여전히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당장 급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긴급 기도 제목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주안성전을 섬기고 있는 우성민 장로님과 그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성민 장로님이 약간 뇌경색 초기 증상 같이 오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성민 장로님 위해서, 우리 한지영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연주 집사님 폐암이시고, 안효광 집사님 위암이시고, 장호균 권사님 담낭염이시고, 김충희 집사님 류게릭병이시고, 김영자 권사님 심장 협심증이시고, 황혜진 우리 성도님 심장수술을 합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과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의 병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우성민 장로님과 한지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우성민 장로님,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뇌와 그 혈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한지영 권사님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퇴원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딸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현주 집사님 폐암입니다. 안효광 집사님 위암이시고 우리 장호균 권사님 담낭염이시며
우리 김충일 집사님 루게릭병이시고 김영자 권사님 심장협심증이며 왕혜진 우리 성도님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치유해야 되는 부분, 치유가 회복이 임해야 되는 부분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안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회복의 은혜와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정령 따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